죽전우리교회 전상춘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사실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분립 개척한 케이스인데 그게 뭐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나와 좀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좀 이런 어떤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러나 또 뭐랄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또 공통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또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나왔습니다. 또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갖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좀 힘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뭘 누르면 되나요? 네. 오케이. 네, 먼저 간단하게 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제가 뒤에 이야기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7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또 인도함을 받아서 그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리 사랑의 교회 개척을 할 때 개척 멤버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수리 사랑의 교회 개척을 하고 그 교회 개척자로 같이 있으면서 교회의 영광을 봤어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개척자로 같이 가서 2년 있는 동안에 그 교회의 영광과 또 여러 가지 또 사실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메모하고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 네가 그럼 교회 개척해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어떤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저도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손살에 쉬다가 거역할 수 없어서 나이 40살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대원 들어가서 송파에 있는 오금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 한 2년 했는데 2년 동안 참 저는 재밌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괴로웠어요. 사실은 너무 진지하고 유머도 하나도 없고 2년 동안 그렇게 웃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2년 동안 2번 웃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준비해간 유머가 잘못됐을 때. 준비해간 유머를 제대로 하면 웃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할 때 애들이 뻥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중고등부 사역은.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사역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받아주지 않으면 너 갈 데가 없겠다 싶어서 긍휼을 입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7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분립 개척을 하게 됐는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26분 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명단을 세 보니까 26분 정도 함께 시작을 했고, 그때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10층인가 11층이라는 공간을 따로 이렇게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좀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거처로 나오는 방식으로 저희는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지원은 5억을 받았어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제 5억을 지원 받았고요. 생활비를 월 250만 원을 1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1년 생활을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가장 큰 지원은 제가 7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사역을 보고 듣고 고민하고 혼나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지원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개척하고 보니까 이게 내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뭐 금액이나 다른 부분도 중요했지만 저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했다 싶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누면 뭐 누구나 하시는 거지만 저도 초기에 멤버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묵상의 말씀 한 구절과 기도 제목 하나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뿌리면서 같이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40일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모여서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기도를.
그래서 모여서 하는 그룹은 말씀 기도로 아침에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룹이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이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부가 말씀으로 하는 중보기도가 있는 4단계로 하는 거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 간구하는 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정착이 돼서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중보 기도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 말씀이 잡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장 조리가 나오면 중보 기도에서 매일매일 모여서 그걸로 이제 말씀 기도를 하는, 그래서 주일 메시지 그리고 중보 기도가 주일 메시지 갖고 이루어지고 목장 모임도 주일 메시지 갖고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더분들은 또 주일 메시지를 또 몇 번 듣고 하면서 이게 교회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설교 방향도 강해 설교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는 목양 설교 같은,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좀 아우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잡아가는 저 자신도, 그리고 그거를 우리 리더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했던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했지만 제2의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어떤 그런 뜻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갔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론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성도들과 많이 나누고 틈만 나면 나누었는데, 저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가정교회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게 가장 저에겐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척 지역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좀 특별하게. 왜냐하면 인큐베이팅을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1년을 하면서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함께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면 지역이 정해져야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1년 동안 미루지 않고 아예 초기에 이거를 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학교라든가 어떤 이런 대여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가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결국 이제 지역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이제 지역을 정해 주셨죠. 근데 그때 저한테 몇 가지 이렇게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주님이 그런 어떤 도전을 주셨어요. 그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제자도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을 주시고, 그때 그날 아침에 제가 그 큐티한 본문이 창세기 13장 롯의 선택이었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가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대로, 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저한테 이제 한 대화가 생각이 나게 하셨는데, 저희 이제 동역자들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죽전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2명인가 3명인가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죽전을 좀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날 아침에 그 음성이 굉장히 크게 맴돌면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 혹시 보내신 곳인가, 이제 그러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리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죽전으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이 없거든요. 이미 교회가 26개인가 꽉 차 있는 그 한 동 안에. 그래서 찾아갈 공간도 없고 그래서 싫어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이름을 죽전 우리교회 정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 공간이 없었어요. 한 1년 정도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들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흔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공간을 찾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개입하신 그런 케이스인데, 극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것이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걷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리더들 가운데 어떤 확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새겨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형성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바로 이제 가능한 대로 몇 명 안 되지만 목장 편성에서 시작하고 제자 훈련 시작하고 사역 훈련 시작하고 양육 훈련하고 그냥 계속. 제가 1년에 제자반 3개, 남자, 여자, 여제자, 사역반 하나, 리더반, 그다음에 새가족반, 이 6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인대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들어올 때는 제가 우리 리더들을 집으로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일주일에 한 2가정이나 3가정을 이제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한 2년 하니까 어떤 때는 이제 완전히 퍼져가지고 더 이상 기운이 없는 이런 것도 경험을 했는데, 하여간에 훈련에 목숨을 좀 걸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기타 사항으로 개척 초기에 이제 교회 이름 정했던 것, 뭐 성도들 의견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뭐 이랬고요.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역할을 좀 나누었습니다. 목양은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살림은 저희 리더들이 책임지는 구조로. 그래서 이제 섬김위원회를 성도들이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살림 전체를 맡기고, 어떤 그 돈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보호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죠. 뒤에 나눌 게 좀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30분 되면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관련된 부분은 이건 말을 해야 되나 좀 약간 살짝 고민이 되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의왕 우리교회나 하늘빛 우리교회는 이렇게 먼저 개척했던 형제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케이스를 본받아서 정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 급여 관련돼서는 저희가 중등 교원 그 봉급표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등 교원 봉급표에 의거해서 그냥 담임 목사 급여를 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1, 2년 뒤에는 전임 목사들을 그것에 의거해서 똑같이 하기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전임 사역자들은 중등 교원 봉급표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여 무슨 밀당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긴 한데, 다음 세대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초기에 사역을 해보니까 자기 주머니를 터서 애들 막 밥을 사주고 뭐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양비라는 것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사역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목양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구조, 그 정도 하고 있다. 뭐 질문이 나오면 또 더 하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교회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성도들하고 리더들하고도 이걸 계속 나누고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또 나눕니다. 계속해서. 그 성도들에게도 나누는데 새가족들하고도 계속 나눕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나눴던 것을 하나 이렇게 저희가 녹음을 해놔가지고 새가족들에게 듣게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 유성우 목사님 통해 가지고 한번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들하고 그 나누는 어떤 저희 교회 비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한번 받으셔서 좀 들어도 어떨까? 왜냐면 오늘 여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론을 찾는데 굉장히 저도 심혈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걸 공유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든 성도들이든 결국은 그 우리의 최종 보스 리더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하면 거기에 동참해달라라는 맥락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걸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이거를 저도 이렇게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업그레이드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나누는 게 참 좋을지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가장 간단하게만 제가 한 1, 2분만 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대로 구현해내는 게 계승된 또 예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맥락으로 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 이제 표처럼 사용되는 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재생산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어떤 이제 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5대 비전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 모든 평신도를 제자로 삼는 훈련 공동체, 생명력 넘치는 소그룹 중심 교회 공동체, 성경적 가정과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공동체, 이웃과 열방을 복음과 사랑 섬기는 선교 공동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거 다 있어, 뭐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신대원 가기 전에 나이 39살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대한 고민과 개척교회에 동참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지라고 제가 그때 고민했던 글들과 고민의 결과가 나중에 이제 10몇 년 지나서 교회를 개척할 때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문구만 좀 바꿨지 큰 틀은 거의 변한 게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제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계속해서 여기에 이렇게 좀 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더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요 어떻게 저걸 구체화할 거냐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마다 홈페이지 가보면 비전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것도 진심이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기 있는 것들을 성도들과 계속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렇게 나와 있지만 저 밑단에 딸려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걸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대표 기도 때마다 저걸 기도하고요. 5가지 비전이 새벽 기도 때마다 하루에 한 개씩 계속 이제 같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모든 모임에서 어쨌든 저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번 말하면 알 것 같지만 뭐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그 뭐 짐 그리어라는 사람은 한 10번 뭐 한 20번 정도 반복하면 성도들이 그때서야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한 8년 동안을 저걸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해오고 저게 딸린 이야기를 하고 설교도 저거 나오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비전이 무엇인지, 근거가 또 무엇인지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 근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다음 주에 하나복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복 세미나 월화수하고 목요일날 목회 그 계획 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 계획 세미나. 근데 목회 계획 세미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 교회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문서화하면서 자기가 해나갈지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제가 많이 얻어서 그 포맷을 가지고 와서 저희 것과 함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복 포맷을 갖다 쓴 거다 보니까 제가 허락을 받아야 돼서 아직은 여러분에게 좀 제가 공유를 하고 싶지만 공유는 아직 좀 못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도출해내고 이것을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 안에 이것이 내면화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붙잡고 사역을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사역 하나하나를 이 비전과 연결을 해줍니다. 어떤 사역이 일어날 때 그 비전을 우선으로 따지고 그 사역을 이렇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어떤 비본질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이제 그런 과정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비전을 가지고 계획합니다. 따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요. 중요한 거 이걸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이렇게 한 반기별로 혹은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자기 어떤 부서 관련된 계획을 세워오면 제가 이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걸로 1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지,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을지, 선교적인 공동체의 DNA가 얼마나 생길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여 재생산해서 그다음 선교적인 공동체, 이게 저희 교회 이 비전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허튼 말이 아니라 자기 사역을 그 세 가지 촉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그걸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이제 또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너희 부서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영혼구원의 DNA가 얼마나 심겨지고 얼마나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재생산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선교적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성이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로 기도하고 이걸로 계획하고 이걸로 평가하고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합당한 사역들이 더 일어난다라는 걸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정리한 게 그냥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 이름만 있을 뿐인데 어쨌든 이 사역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원리를 갖고 진행되는지,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사역 초기에 세팅했던 몇 가지를 좀 여러분 이제 개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랑의 교회나 분당우리 교회는 남자 다락방, 여자 다락방, 그다음에 여자 직장 다락방, 이 세 가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부 목장을 부부 다락방, 이제 부부 목장 같은 그걸로 기본으로 했습니다. 사역을 분당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해보니까 저 방식이 아니고서는 남성들의 어떤 이런 정착과 훈련과 어떤 양육과 재생산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저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저희 교회의 한 특징이 좀 되어 있고요.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좀 추천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성가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가대가 없습니다. 이제 세우지 않은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 성도가 성가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에 목장, 코로나 때 지금 잠시 멈춰 있긴 하지만 목장이 성가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장 2개나 3개가 또 연합해서, 그러니까 목장별로도 하지만 목장이 또 연합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일에 성가대 하시는 분 되게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저희는 이제 선교적인 교회를 좀 꿈꾸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 또 믿지 않는 자기 자녀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를 바라는데, 성가대를 하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그것에만 자기 모든 에너지를 좀 쏟아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세대 비율,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가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게 성가대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잠시 유보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또 양해가 되더라고요. 그 절기연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절기연금을 전액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이제 의왕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 좋은 게 선교적인 마인드가 제고가 됩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섬김 당회원들이라든가 리더들은 이번 헌금을 가지고는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선교적인 사역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출하면서 하는 사역들이 마련되니까 계속해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제고되는 그런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들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외부로 흘려보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강조를 별로 하지 않아도 풍성한 헌금을 하는 통로가 되는 것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구제나 이웃돕기 안 하나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기연금 받은 거를 목장별로 다 정확하게 나눠줬습니다. 다 19만 원씩. 이걸로 당신 목장에서 알아서 섬겨라, 이렇게. 이분들이 섬겨보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왔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야, 돈 쓰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목장에서 그 돈을 써보게끔 했고요. 이걸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제 가정별로 5만 원씩을 나눠줬습니다. 신청한 가정한테 5만 원씩 나눠주고 헌금 받은 거를 나누어서 가정에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방향으로 이걸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140-150가정 정도 이걸 한 것 같은데, 이제 다양한 사역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나중에는 이제 이걸 통해서 그 가정에서 한 것을 여러 가정이 함께 이제 목장 단위로 하게 되고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는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게 크리스마스 기적입니다. 이거 역시 성도들에게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까마귀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까마귀 연금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과 그 떡을 갖다 줬던, 여기서 착안을 해서 생긴 이제 까마귀 연금인데,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이 까마귀 연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성도 A가 성도 B에게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달하는 지정 까마귀도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비지정 까마귀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첫 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1년에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이렇게 까마귀 연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받았던 분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하고, 뭐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일조를 한다. 자, 이제 핵심 사역 한 두 가지만 나눌 것 같은데요. 오떡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따온 건데요. 오병이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 감을 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믿는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가장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음 세대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80-10 법칙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의 80%는 20살 이전에 교회를 가보거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음 10은 20대에, 그 다음 10은 30세부터 100세까지. 저 비율이 있다는 데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하는 게, 전하는 게 단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떡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이도에 있는 최준식 목사님이 그쪽에서 했던 사역을 하고, 그 책을 보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 교회식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죽전울교회 오떡이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제가 좀 간단하게 뒤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풍성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정말 떡볶이 하나로 출발해서 성도들이 이제 달라붙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확장된 케이스입니다. 저런 것들. 믿는 친구들도 많이 오긴 하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도 이 오떡이어 이야기만을 통해서 되게 친숙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친숙하게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좀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동력으로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목사님의 오떡이어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오떡이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떡이어는 그냥 이렇게 규제가 많지 않아요. 아이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이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고 관용을 맛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면 안전하구나. 그리고 이곳은 참 자유롭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떡이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오떡이어가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다른 교회와도 연합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2년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연치 않게 오포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 죽전 오떡까지 실어 나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또 하나의 오떡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포 오떡에서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동탄 한울교회와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또 구갈에도 오떡 카페가 생겼는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보너스 같은 열매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신나고 즐거운 오떡카페로 저희가 코로나 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게 막혔거든요. 그 전에 한 3년 반을 이걸 했어요. 3년 반 동안 교회에 나온 그 새로운 아이들이 57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150명 정도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역이 뭐 확장되기도 하고요. 주일학교가 역량이 강화가 되면서 저기서 사역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다 자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전도사가 따로 없고 저분들이 디렉터로 이제 그 자기 부서를 맡아서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이런 디렉터 제도 생기게 됐는데 저희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이상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100명이면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되는 200명, 300명 되는 게 꿈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한 60%가 좀 넘었어요. 한 65% 가까이. 그래서 작년이 100명이면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한 25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는 어떤 사역의 결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 방식이 지금 이제 저희로서는 그 좀 개발해서 오떡이어 시즌 2라는 방식으로 또 뭐 새롭게 개발하는 것들이 있다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핵심 사역 두 번째가 있는데 재생산 문제예요. 재생산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이동 성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만을 한다는 것은 건강성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들이 재생산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재생산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고심 가운데 만났던 것이 하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복에서 풍삼기를 하면서 이제 기존 제자훈련은 저희가 그룹 제자훈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하고 이 제자훈련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이제 인대인 개별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전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하던 1대1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부터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어서 하나복 과정을 교회에 도입하면서 인대인 과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게 1년에 뭐 한 1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둘씩 만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그리고 이제는 신자 비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과정까지도 조금씩 확장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립개척을 언제 하나님 저희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분립개척하기 준비되는 게 뭐가 필요하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게 그거였습니다. 분립개척을 하려면 그냥
그 금액 헌금 마련해서 성도 몇 명 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성도들이 목장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영혼 구원해서 재생산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도 그런 걸 경험한 목회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판 옮기듯이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영혼군에서 재생산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면 분립개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이 넘어가서 좀 더 준비한 게 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PPT 잠깐 체크만 좀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장석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15년 전에 이제 전도에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깊은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전도 일변도로 지금 이렇게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또 이제 내년에 이제 교회 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좀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한테 가장 이제 왔던 마음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고 그 예수님 너무 닮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저한테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길거리를 갈 때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셔가지고 길거리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걸었어요. 저들은 알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딜 가든 어떤 곳에 가든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북아프리카의 앵국에 이제 선교사도 이제 2가정을 파송해서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하고 있고 여기 국내에서는 약 20명의 간사들과 함께 지금 이제 도시 전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이제 분리 개척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같이 팀이 있어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 학교에서 저는 신학생 때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주변에 없죠. 그래서 사실 혼자 전도하고 싶은데 같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전도하고 싶은데 같이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각 밤마다 강의실마다 돌아다니면서 함께 전도하자고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원을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전도라는 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가도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한번 거절을 당하거나 찬바람이 쉥 지나가면 다시는 전도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고 근데 꼭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있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또 전도를 또 계속 하고 싶어지는 저는 처음에는 그 열정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전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속적으로 전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로잔 운동에도 제가 지금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잔 운동을 하면서도 결국은 언리치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들을 대한 열심, 그들에 대한 긍휼함.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거기서 찾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전도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들이 복음 사역을 넓혀가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17년 가량 전도를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전도 전략을 여러분과 나누고 영상 한 편을 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냥 단신 따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말씀하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시는 거죠. 전도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이르시되, 누가복음 24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성경장이죠. 예,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7절에 이 복음을 담지하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루살렘, 그들이 서 있는 곳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단순히 우리의 열정과 어떠한 교회 개척을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으로 들여오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니어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젊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마음도 가지고 계시지만 한편은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뭐냐면, 젊은 목회자들이 만나면 우리는 이게 없고 저거 없고 지금 시대가 되게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젊은 목회자들이나 어떤 개척을 준비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분들과 만나고 나면 우려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현장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소망을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그 로잔 컨퍼런스 때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 합니다. 2024년 로잔대를 맞이해서 단순히 한국에서 호스팅해서 이것이 한국에서 모든 아젠다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륙과 나라와 책임자들이 그 나라와 대륙에 대한 모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올립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 풀뿌리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면 복음의 현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30, 40대 그룹과 교회 생각이라는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한 11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들과 만나면 너무 힘이 나요. 다들 어려움과 힘듦을 얘기하진 않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맡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사실은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는, 너무 할 게 많은데 주님 이 일들을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기도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우리 종교개혁 이제 주일이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저희는 여기를 되게 많이 공부하고 종교개혁 때마다 되새기죠.
근데 그 안에 우리를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선포. 허드슨 테일러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원래는 해안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자신을 파송한 선교 단체와 많은 충돌이 있었죠. 어떤 때였죠? 내지 선교를 계획을 했죠.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일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 당연히 있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람 속에 묻혀 있을 때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와 형식을 얘기하기보다 저는 스피릿과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마음. 여러분 그 프란시스 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를 젊을 때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분이 왜 사임했을까? 재정적인 문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까? 아니죠. 이분이 사임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얼바나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대회에 이분이 강사로 쓰셨죠. 근데 이분이 사임하게 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처럼 이 귀중한 복음을 수백 번이나 들으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저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들여보내고 거기서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으로 언리치 지역으로 보내는 일을 지금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는 문구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선교사이다. 다 선교지죠. 제가 얼마 전에 그 KWMA에서 발표하는 리서치를 봤는데 일터사역연구소의 지성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650만 명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대비 거의 8분의 1만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회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많고요. 아직도 인구 절벽이라고 말하지만 저희 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학교 가면 30명의 아이들이 아직도 한 반에 있습니다. 거기 사랑이가 제 딸이 사랑이인데 사랑이가 선생님이 예수 믿는 애들 손들어 보라고 종교 분포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 빼고 단 한 명만 손을 들었대요. 30명 중에. 제가 사랑이한테 이래요. 사랑은 엄청난 기회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예수님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너네 반에 이렇게 많지 않냐. 정말 우리의 가슴이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선교사고 지금 너무 많은 물고기가 정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거기에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의 이제 좀 본질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전도와 우리가 왜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사실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의 과정으로서의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도는 우리의 존재죠. 비잉에서 그 doing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초대교회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버트 뱅크스 같은 사람들이나 또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마이클 그린 같은 사람들의 책을 또 많이 읽고 또 알렌 클라인더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변증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포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 복음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에 있었습니다. 긍휼함에 있었죠. 그들에 대한 애타는 긴박감과 절박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목적이 있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저는 예전에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는 받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becoming love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성육신은 인간이 돼지가 된 것 그 이상이다. 고린전서 9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처럼 된 것은 해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들에게 저렇게 된 것이구나. 근데 로버트 뱅크스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모든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이 있다.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안에 있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진 말아야죠.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영역 속에 우리가 정말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접근하려고 하는 그것은 방법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틀 아시죠? 불의 전차. 이분이 파리 올림픽 중에 유력한 메달리스트였는데 뛰지 않아요.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죠? 그 이후에 중국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중국 선교 갔는데 주일에는 뛰지 않겠다는 그 사람이 그 중국 선교 가서 주일마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아니 올림픽에 나가서도 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일에 그렇게 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중국에 있는 산지의 아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아이들과 뛰는 거예요. 그 아이들처럼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 단순히 우리가 지금 여기 다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는 분들 또 저는 사실은 저도 개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디사이플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 가야 되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또 양육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저는 중심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타일랜드에 있는 아시아 대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유력한 대형교회 목사님,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 같지 않고 굉장히 소탈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랑 긴 얘기하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자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 또 괜히 또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역으로 물었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의 관심사의 가장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복음전도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이제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듣고 음악을 소비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CCM 팀이 있습니다. 위러브란 팀입니다. 또 제이어스란 팀입니다. 얼마 전에 위러브가 그 장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유료로 공연을 했습니다. 약 3만 원 가량을 이렇게 받고 2,000석을 했는데 5분 컷이었습니다. 5분 만에 매진됐어요. 2,000명이. 얼마 전에 제가 3.1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 앞서서 찬양을 인도했던 팀이 위러브였는데 그 3.1교회에서 공간을 대여하고 비용을 대주고 온 교회를 열어놓은 겁니다. 1,000명이 왔습니다. 6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예전에는 메신저가 중심인 어떤 대중 집회가 많았다면, 복음 집회가 많았다면 요즘은 누가 그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냐가 더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음악과 찬양에 반응하는 것이 이전 세대보다 더 커졌다는 걸 느껴요. 저도 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변질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문화로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것들을 향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한 7, 8년을 하다가 청년부 사역을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이
진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뭐 코비드 때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저희가 옥길동에 있는 한 개척교회를 저희 단체가 지금 7, 8개월째 도와주고 있는데요. 똑같이 합니다.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집값이 한 11억, 12억 하는 신도시입니다. 근데요. 그 6시에 나가서 한 8시까지 하는데 줄 서서 아이들이 네일 아트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서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피카츄를 그려달라는데 피카츄를 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저학년 애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피카츄인지 파카츄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려주는 것만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 그릴 동안 얘기해요. 그리고 부모님들 서 있으니까 따뜻한 차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의 몸에, 저희는 3남매 아빠인데 어제도 아이들이 그 손에 도장 찍어주는 거 그거 지우고 싶지 않아서 목욕할 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뒤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아이들은 어떤 캐릭터를 좋아할까? 그리고 그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림을 연습해서 나가서 그려준다라고 하고 거기에 고정적인 한 지역에 파라솔을 치고 그것을 그려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아이들 높이 맞춰주면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그쪽으로 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솔라리움입니다. 사실은 CCC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가장 잘 쓰는 건 저희 단체입니다. 이 솔라리움은 그냥 그림을 펼쳐놓고 우리가 어떤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그림을 고르면 그 그림을 왜 골랐는지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상태를,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을 골라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골라요. 그러면 왜 이 그림을 고르셨어요? 하면 본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그 본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솔라리움에 사실은 우리가 맛있는 다가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이것들이 연속성으로 아까 네일 아트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사실은 아이들이 그것을 받는 동안 부모가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부모가 궁금해하니까 부모도 같이 하게 되고 또 부모님도 같이 하게 되는. 사실 저는 나가서 뭘 느끼냐면요. 저는 사실 현장 전도를 계속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전도를 노방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노방 전도가 아니라 노방 관계죠. 강남에서도 저희가 3년을 전도했고 남대문에서도 저희가 3년을 전도해봤는데 사실은 여러분 강남이 사실 로컬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강남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남에도 놀이터가 있고요. 공원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그 지역사회 안에 일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늘 지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어김없이 들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한 교회와 함께 거기도 개척교회였습니다. 거기 교회랑 같이 했는데 한 달을 했는데 세 가족 7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처를 못 하겠더래요. 김건모 형도 왔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 가족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그들의 felt needs죠. 그들이 느끼는 필요를 접근을 해서 리얼 니즈로 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현장성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영상 전도인데 스마트폰 어플입니다. 게이트웨이라고. 여러분 앱을 다운받으면 이건 쇼필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 색채를 가진 영상이 아니라 3분, 2분, 1분 이런 어플들이 그 어플 안에 이런 영상들이 다 있고요. 거기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아이들이 잘 봅니다. 어른들은 잘 안 보는데 아이들은 듣고 이해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보고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을 보고 너는 이런 친구가 있어? 너는 가정생활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물어보면 대답 안 하지만 함께 쉐어해서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 아이들은 대화를 나눕니다. 네, 복음전도 열매 교회 개척입니다. 네, 여러분 그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 아시죠? 네, 그 책을 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남자들이 변하지 않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되게 축구입니다. 지금 저는 일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부천에서 지금 이렇게 전도를 계속 쭉 해왔었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어디 가든 아파트 단지는 있죠. 근데 아파트 단지가 요즘에 젖어 있는 아파트들은 다 안에 조그만 축구장들이 다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축구장에 거기에 가서 축구공 하나 들고 미니 골대 사가지고 들어가면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두세 명이 놀고 있으면 우리랑 같이 축구할래? 우리가 공하고 이런 골대를 가져왔고 음료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저학년 애들은 금방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다 보면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이럽니다. 다음 주에 제 친구도 데리고 와도 돼요? 데려와도 돼. 대신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오늘 네가 여기 올 때 그냥 우리랑 우연히 만났지만 다음번에 올 때는 부모님한테 반드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고 허락받고 와.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사진은 일산에서 제가 사역할 때 사진입니다.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학교 앞에서 모두 나눠주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이렇게 계속 그 학교 CCTV가 찍었더니 경찰이 와서 2번이 끌려갔어요. 다행히 저희 담임 목사님이 경목실 관련되신 분이라 여차여차해서 목사님이 저를 빼주신 건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좀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7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축구 전도를. 처음 1년이 되니까 한 12명이 모이는데 나중에 2년, 3년, 4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축구를 못할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축구장을 빌려야 되는데 제가 빌리면 저는 이 학교의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안 빌려주니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역으로 연락해줘서 학교의 축구장, 학교의 운동장이 열렸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고민은 저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교회에 들여올까라는 고민이었는데 마침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성교학 교수로 이렇게 이제 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라 저한테 온스트릿이라는 전략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축구를 같이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데려오지 않고 그 운동장 안에서 공과 공부와 설교와 그리고 2부 순서로 축구와 피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되고 겨울 성경학교가 되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참여시켰고 달란트 시장이 열면 아이들을 교회 스타렉스에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해서 교회를 밝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 모임에 참석하는데 이 운동장 자체가 저희한테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막 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시도도 없었고 지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토요일날 축구 전도하니까 편한 게 중고등학교 애들이 축구라는 거 보면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말해요. 거기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있냐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 있다고 말하면 그 친구는 토요일날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 친구들한테 말을 해요. 나는 사실 교회 전도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토요일날 축구 전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사실 너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하면 이 친구들이 저희는 토요일날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 와서 그 아이들이 같이 축구도 가르쳐주고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인 숫자가 45명이었습니다. 12명 나눠도 부족했어요. 운동장이. 그래서 2군, 3군까지 뛰고 외부에 있는 교회들과 또 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거 하기도 하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 교회로 정착이 됐죠. 제가 이 교회 사임할 때 애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분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게끔 하는 그 전략이 사실은 아이들은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 특히 믿지 않는 아이들은 아침에 교회에 오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부모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들이 학원 보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종교생활 하는 걸 싫어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엄마들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알았냐면 엄마들이 질서 있게 아이들이 땀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엄마들은 찾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준 거죠. 지금 옥길동에 있는 그 모임도 저희가 많게는 20명이 모입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죠. 여기도 개척교회인데 사모님 목사님이 2분이 전도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매주 이 교회의 전도를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하는 일이 지역교회의 전도를 도와서 선교단체는 쇠하고 지역교회는 흥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교회가 전도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돕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3월 달부터 저희가 꾸준히 지금 벌써 7개월 됐네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고요. 여기 축구전도입니다. 예, 아이들이 축구전도하고 아까 솔라림하고 네일아트 하는 공원인데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가다가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을에 나와 있는지 알고 관계가 맺어지고 교회로 찾아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간을 딱 생겨서 그 공간으로 이 친구를 인도해야 한다는 차원의 교회를 넘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난크리스찬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게 뭘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 자체를 교회를 만들고 그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만들면 사실은 이 친구들이 고민 없이 그 친구 거기서 모여서 점차적으로 이머징 되는 거죠. 에이징 되는 거예요. 에이징. 그래서 우리가 그 브릿지의 역할로 여기서 인큐베이팅을 충분히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어느 공간에 어떤 장소로 이 친구들을 인도해도 부모님들이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신뢰와 우리에 대한 또 사랑과 또 화답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복음이 제시되고 그 장소에서 양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공간이 필요할 때 그 공간이 생기는 구조로. 그래서 지금 예수로 사는 교회에서 저희가 7개월 전도했지만 아이들은 7개월 동안 교회는 안 갔지만 이 축구장에 빠짐없이 나와서 부모님들까지도 같이 축구하는 일이 지난주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와서 축구를 같이 해요. 교회에서 온 거 다 압니다. 목사한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끝날 때 기도합니다. 간식도 부모님들이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 위러브 빛가람, 사실 저희 WOG라는 선교단체는 이제 한국 교회와 함께 계속 전도를 17년 동안 해오니까 제가 이 부분이 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한국의 토양은 굉장히 우리가 세련되게 문화로 접근해야 되는 분명히 그 지역들이 있는데요. 사실 not A but B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건 지났어. 이제는 이게 새로운 교회야. 이런 형태로 접근해야 돼. 아니요. 한국 사회에 있는 특별히 이 한국의 토양은, 전도의 토양은 보스 A and B입니다. A도 되고 B도 된 데가 있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친구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이 친구들이 반응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너무 세련된 문화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1980년대와 2020년도가 혼합되어져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나갔던 그 전도 방식이 이 도시에서 통하겠어? 예, 맞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현장에서 나옵니다. 사실 위러브 빛가람은 나주 혁신 도시에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합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단체가 그 중간에 브릿지가 돼야 사실은 이 교회들을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 된다는 제가 것을 알고, 또 그리고 이것을 제의해 주신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나주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개의 공기업이 내려가서 생겨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 32.3세였습니다. 너무 젊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뭘 하자 안 됩니다. 여기는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니까 당연히 종교 부지가 없죠. 다 개척교회, 상가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저희가 돌아보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보니까 사모님, 목사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많은 교회가 성도에 많아봤자 성도 한두 가정이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힘이 없고 이 교회 하나가 그 도시를 바꾸는 일은 너무나 유연한 일이죠. 복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엮어낸 거예요. 6개 교회, 처음에 6개 교회, 그 다음에 9개 교회, 12개 교회가 연합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복음 축제로 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복음에 대한 축제, 복음 축제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축제를 만들었는데, 이 축제 이름이 We Love 빛가람입니다. 이 빛가람이라는 말은 나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주를 사랑합니다. 2017년, 18년, 19년 코비드가 있기 전까지 저희가 3년 동안 했는데, 첫 번째 이 축제 때 2,000명이 왔습니다. 두 번째 때 4,000명이 왔고 마지막 때는 12,000명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가 한 게 뭐냐면, 연합해서 그 교회들이 자기의 교회를 드러내지 않고 그 교회들은 먹거리를 준비해주고, 그리고 우리 WOG는 약 60-70명의 청년 대학생들 동원해서 이제 놀거리를 만듭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네일 아트, 풍선 터트리기, 윷놀이,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재미있는 소소한 먹으면서 놀 수 있는 이것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줄을 보이지 않을 만큼 씁니다. 그 도시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거기 디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 저는 인터뷰를 하는 걸 했는데 대부분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을 인터뷰를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한 거냐고 저한테 물어요, 역으로. 제가 사실은 나주를, 여기 혁신도시를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요. 아, 교회가 이런 일을, 근데 왜 복음 전도지를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전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도시를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너무 삭막한 도시라는 거예요. 공기업들이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주말만 되면, 일 끝나면 위에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사실 외로움이 있었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한여름밤에 이 일주일 내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이 축제를 무료로 교회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축제를 하고 낮에는 저희가 뭐 하냐면 각 교회를 흩어져서 전도를 같이 해요. 개척교회랑. 그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 한 장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마운 거예요, 교회한테. 여름마다 교회가 이런 수고를 해주는 것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교회들, 뭐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들을 제가 소식을 듣고 연락을 목사님들과 하는데 대부분이 성장하고 자립했습니다. 제가 그걸 뭘 보냐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 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이 복음을 통해 도시를 품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개척을 할 때 사실은 이 교회들 대부분이 100만 원씩 모아서 간식을 사자 그럴 때 100만 원이 부담되는 교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도시 안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복음적 문화를 창출하니까 도시 전체가 교회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나주혁신도시라고 하는 특색 있는 데서 저희가 문화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옥길동은 공원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쉬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는 빨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현장에서 교회 개척이 일어나냐면요.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요. 사실 한 예로 저희가 이제 커피를 이제 나눠드리려고 커피하고 음료를 나눠드리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공원 가시는 분들 아무도 안 드세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 산책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바로 피드백합니다. 아, 이번에 커피하고 아이스티를 안 먹던데 여름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데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반려견 사료를 바로 준비해서 가져나갑니다. 바로 솔드아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도 계세요. 강아지 데리고 예배 참석해도 되냐 그러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런 좋은 교회가.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장에서 그들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주라고 하는 혁신도시는 그 연령대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로 접근해서 사실은 펠트 니즈로 접근해서 리얼 니즈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개척은 전도를 통해 일어난다. 예, 위로 빛가람 사진입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딱지치기 하고요. 또 이렇게 공연하고 하고.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계속 하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크기와 넓이가 어디까지일까를 늘 고민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위러브 빛가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축제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바자회를 하는데요. 그것들이 사실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헌금을 내는 것보다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모임에 참석해서 그 바자회에 참석해서 헌금을 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는 이 사회 참여와 우리가 복음 전도 사실은 저희 로잔의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나눠지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다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은 사실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전도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저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WOG라는 선교 단체를 시작하면서 그 단체가 15년 오고 그 이후의 스텝으로 교회 개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힘들게 어렵게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면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선교 단체를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전도하자고 했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모이니까 디사이플십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간사훈련을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약 17년 되는 단체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고민은 여전히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잠깐박이 켜고 저는 우회전합니다. 너무 많은 선교적 개념을 저도 배우면서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도 저는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합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종점에는 주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같이 반추하는, 이건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가게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저희는 신학생 운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칼질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몇 분 남았죠? 지금 끝났나요, 목사님? 시간이? 예, 5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옥명가라고 하는 지금 옥수수 면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준비 기간이 한 6개월 걸렸고요. 지금은 운영한 지 2년 됐습니다. 여러분이 인천 옥명가 치면 맛집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예, 이 옥명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가 오피스 상권이 아니라 항아리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점심때 사람들이 막 몰려서 먹는 구조는 아니고요. 예, 저희 팀입니다. 예, 이렇게 맛있겠죠? 예, 이렇게 저희가 한 상을 이제 준비해서 파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저희보다 앞서서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 아이템을 공유해서 저희가 인천에서 연 건데요. 첫 번째로는 타문화권 선교사님들이 생존을 하고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보자라는 의도로 이걸 시작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공헌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분들의 니즈는 사실은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그분들에게 멋지게 서비스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충격을 먹을 만한, 그분이 충격을 받을 만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했던 게 수입 프로젝트라는 걸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력을 우리 안에서 갖고 우리가 1년에 2번에서 3번씩 우리가 굿즈를 만들어서 팔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3-4번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닫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40그릇, 60그릇을 무료로 그날 드립니다. 그럼 의문점이 생기죠. 이렇게 장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왜 무료로 나눠주냐고 합니다. 근데요, 돈을 받으면요, 못할 얘기를 돈을 안 받고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과정으로 이걸 했고, 그리고 이것들을 나눠주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거노인 분들 저희가 초청해서 한 60그릇을 그날 하루 문을 닫고 대접을 했는데 다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걸 또 우리 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다음날 저희가 최대 매출을 올렸는데 손자, 손녀, 가족 다 데려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옥명가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천 청라라는 국제도시에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저희가 시작한 거고, 지금은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일로 이 옥명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저희 단체에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지금 3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느 부분에 갈까? 어느 영역에 갈까? 생각했는데 중증장애인에 갈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중증장애인들이 사실 센터로 많이 가고, 사실은 부모들이 동반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블루 오션은 이 장애인 영역이고 그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여러 가지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전할 수 있는 토양에 가장 잘 갖춰져 있는 토양이 어딜까 생각할 때 그렇다 싶으면 그걸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가 연결됩니다. 오늘 이걸 끝나고 저는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만나고 온 사회복지사 2명을 같이 또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의 목적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틀 전에 있었거든요. 저희 간사님 3분이 1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을까요? 30, 40대들 만나고 나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다 부동산 주식 가는 얘기들이 그분들의 다 대화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분들과 어떻게 프리 이벤젤리즘, 복음 전 단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관심 있는 권위가 이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공인중개 시험을 생각하게 됐고 간사들과 나누고 이것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이틀 전에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가 중요하겠죠. 3명이 봤는데 2분은 아쉽게 떨어지고 이제 1분이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붙으면 저희는 공인중개 사무실 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이버 그 카페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요 공인중개사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한 명이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면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립니다. 무료로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분들에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투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주거지를 갖출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를 준비한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처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를 복음이라 얘기하고 그 복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어디까지 순응하며 순종해야 될까를 늘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개척을 할 때 이 3가지,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 영역, 사회 약자들을 돕는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관심사, 지금의 이 시대에서 이 젊은 그룹들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아는 그것들을 위해 우리는 전략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교회 개척을 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게 능사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한 적이 없고 복음이 총체성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더디가고 느리더라도 사실은 거기까지 가다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돈이 많아서 중증장애인 시설센터 하는 거 아닙니다. 옥명가도 우리가 다 n분의 1에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편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복음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복음이 말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3절인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전 이게 진짜 저한테 기쁨인 것 같은데요. 제가 17년 동안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그 사람들이 양육이 되는 것만큼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없었어요. 정말 아직도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4천만 명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단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반응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과 밥을 먹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축구 전도하는 친구들이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니까 단지에서 못하니까 실내 축구장으로 옮겨있는데 가정통신문을 보낸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한 3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엄마인데요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잠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비어서 그분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너무 행복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로 연결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쁨,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게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지역에서 사실은 공간에 대한 고민보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을 교회로 삼는 그 일들,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책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 내의 법비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그들의 필요로 여러분이 접근하고 그것을 리얼리지로 연결하는 그 일들을 하면 저는
여전히 한국 교회는 저는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요. 성장이 끝났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성장을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도 디베이트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 개척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으로 뛰어들기를 저는 정말 바라면서 이 영상 하나 3분짜리거든요. 위러브 빛가람, 아까 얘기했던 그 빛가람 그 영상을 함께 보고 저는 지금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여섯 개가 연합해서 한 연습과 놀이를 준비한 팀은 저희 WW팀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위러브 빛가람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개척을 소망하고 준비하지만 아직 계획을 미처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 오동선 목사님, 네, 오장석 오장석 목사님, 네, 그 전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특별히 축구 전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바깥에 있는 시설들을 좀 이렇게 이용해서 모임을 하려고 해 보면 저는 시흥 그 정왕동 이쪽에 있는데 거기 수도권에서도 좀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른 축구 클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예약을 다 잡아놓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 공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실 때 그런 난관이 있은 적은 없으신지, 그런 때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공간을 알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두세 개 아파트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예약이 돼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런 또 아파트마다 또 그런 공간이 좀 쉽게 말해서 놀고 있는 공간들을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공간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하게 되면 관리실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미 아이들이 두세 명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조금씩 축구를 하고 있거나 야구를 하고 있고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경비 아저씨가 누가 와도 그 아파트 주민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터치가 크게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서치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게 그런 건데요. 사실 저희는 그 한 교회 전도를 할 때 한 달 동안은 계속 그 교회 주변과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공원들 또 이런 데를 많이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적절한 공간을 좀 이렇게 찾아서 거기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런 서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때 오는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예, 됐습니다. 또 딱 이제 한 분만 더. 예, 권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장성 목사님, 저기 그 아이들을 만날 때 만나는 접촉점은 충분히 뭐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만나는데,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뭐 색깔로 복음을 전한다거나 뭐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복음의 어떤 깊은 영역으로 가고자 할 때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뭐 그런 어떤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전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열매를 맺을 때 바깥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적인 모임으로 연결될 때 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좀 어떻게 그 전략적으로 아니면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마냥 아이들과 놀아줄 수만은 없고, 또 이 아이들에게 한번 뭐 자영리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또 그 아이들에게 또 다음 주에 또 전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저는 생각을 할 때 그 한 3개월에서 4개월을 아이들과 관계 쌓는 것만 집중을 해요. 그럼 관계를 쌓으면 요즘 아이들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한두 달 정도 관계를 맺으면 우리 한번 교회 가볼까요? 막 이런 얘기해요. 교회 갈까요 말까요? 막 이래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그때도 아이들한테 교회를 오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까지도 부모님들이 계속 여기가 교회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저는 한 3개월이 사실은 적절한 시간이라 생각해요. 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도 진정성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나오고 같이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 간식도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보기도 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면 막 눈치 보이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웰컴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 축구 모임이 너무 잘 돼가고 있고, 그런데 이 3개월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거나 뭐 기후가 변화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느슨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3개월 이후에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생각하는데, 이게 문화 공연이나 아니면 어떤 먹거리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부모님 허락을 맡아서 이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하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의 시간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 주일날 예배 소개를 합니다. 거기서 주일 예배를 소개를 해서 아이들 중에서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올래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복음의 양육을 그때 시작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저희는 주일날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고 아이들이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이 두 가지를 택할 수 있는데, 그 현장에서 계속 모이는 거를 택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아침 9시에 드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아이들이 너네 몇 시에 그러면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라고 하면 저는 오후 3시 이후에 괜찮아요. 오후 4시에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주일학교 시간을 그때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그 주일학교 시간을 열면 사실은 아이들이 사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갔는데 주일 아침이 혼자 일어나기도 쉽지 않고 부모님 만류하니까 못 오면 축구 모임도 안 와요. 미안하고 약속했는데 못 오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맞춰서 거기서 주일학교를 시작하는 게 더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부흥을 좀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산출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 딱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매일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하루 하는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 주로 했고요. 이제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씩 파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4년 가까이 했죠. 근데 저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른 교회들도 시작을 한 교회들이 있어서 멕시코에서도 하고 있고 이를테면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더 잘 됩니다. 너무 바쁜 애들이 있는 데는 먹을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꾸준히 하다 보면 그 학부모들도 이 교회의 진정성을 알게 돼서 맘카페에서 교회를 소개받고 온 사람도 꽤 있습니다. 자기는 오지 않으면서 누가 물어보면 그 교회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요. 이제 이게 발전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어린이날 때 축제는 어린이 축제라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아까 우리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뭐 놀이, 뭐 먹을 것, 뭐 이런 거 하면 그때 우리가 코로나 전에 했을 때 한 800명 정도 아이들이 몰려온 그런 일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저력이 교회 안에 형성이 되니까 다른 사역들이 좀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예, 감사합니다.